9월 23일 화요일 새벽 무릎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49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배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서라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동안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아멘.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말라기 4장입니다. 1절에서 6절 말씀
구약성경 1331페이지입니다. 말라기 4장 1절에서 6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되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구약의 마지막 말씀을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을 마지막 종말의 심판을 3장 18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종말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이루어질 것인데 그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가 분별하여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심판으로 이루어지는 의인과 악인으로 나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3장에서 믿음이라는 기준으로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믿지 않음으로 이미 심판을 받았다 하신 그 말씀으로 이루어졌음을 이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시작된 심판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지금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에게 이루어지는 그 심판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계속되는 종말이 이루어지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정하신 그 큰 날, 두려운 날이 이제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은 그렇게 한 분 하나님께서 심판과 구원을 이루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4장 1절과 2절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용광로 불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불태워 사르시는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을 비유하신 것입니다. 그 불은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합니다. 그래서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 끝까지 믿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불태우시는 두려운 심판의 불로 임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 불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치료하는 광선, 바로 생명을 구원하시는 빛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은총을 받아 누리는 사람을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라고 하셨습니다. 앞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바로 그들을 기념책에 기록하시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끝내 그들을 소유로 삼고 또 하나님께서 아들을 아끼는 것처럼 그렇게 아끼겠다라고 약속하신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셔서 구원의 그 은총으로 인하여 치유되고 하나님 앞에 회복되는 계속되는 역사를 이루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한 분 하나님이 두려운 용광로 불과 같은 심판을 내리시고 또 하나님이 동시에 빛으로 구원하시고 치료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똑같이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3절 말씀에 증거하는 말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이 소망 가지고 항상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려운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 깨달은 자로서 늘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다. 이렇게 증거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실 때마다 이 세상의 죄악됨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그 두려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잊지 않고 또 이 세상 가운데 비춰보시고 그럼에도 이미 우리에게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의 빛이 지금도 환하게 우리의 인생을 비추고 계신다라는 확신 속에서 그 빛으로 치료하는 광선으로 날마다 새롭게 되시고 온전케 되시고 주님 앞에 우리에게 허락된 그 구원의 길을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오셔서 심판과 구원의 일들을 이미 이루셨다. 그리고 친히 십자가로 담당하신 것처럼 자신은 그 모든 죄악으로 인하여 받을 형벌을 짊어지셨지만 그 십자가로 속량하셔서 우리에게는 정결케 하시는 보혈을 허락하여 주셨다. 3장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우리에게 비추시겠다. 그 빛을 받은 자들은 치료받아서 마치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가 뛰는 것처럼 뛰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은혜를 받은 자가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습을 가만히 보면 성전에서 구걸하던 한 사람이 사도들을 만나고 그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그 능력의 이름을 전해 듣고 그 이름의 능력으로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를 증거하는 사도행전 4장의 말씀 기억하게 하십니다.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이 선포되었고 그 이름의 능력으로 그가 일어서게 되었을 때 그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한 그 사람은 어디를 향했냐면 사도와 함께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역사이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의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고 그 구원의 이름이 나타나면 그들이 그 은혜를 받는 순간에 회복되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돌이키는 것입니다. 이제껏 등 돌리고 살았던 인생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기는 삶을 삽니다. 3절 말씀에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라고 하셨어요. 최후 승리를 이루고 승리자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그 승리의 기쁨을 누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인데 그 승리 역시 구원받은 자들에게 날마다 있다라고 하십니다. 악인을 밟는다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도들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그 사람은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사도들과 함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붙들려 가서 시험을 당하는 신문을 받고 있는 바로 사도들 곁에 서서 마치 사도들이 증언하는 그 증인인 것처럼 자신이 증거인 것처럼 그 자리를 지켰다라는 사실입니다. 신문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아무 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는 그 자리에 있었고 그 모습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한 거예요. 이것이 승리입니다. 나의 삶을 통해 승리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악인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설 수 있고요. 그리고 악인들이 어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스데반처럼 그들을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마지막까지 구할 수 있는 그 영적 승리를 이룰 수 있다. 날마다 그
그 승리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4절부터 6절까지 우리에게 마지막 당부를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 이후에 400년 동안 침묵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에 주시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임하지 않아요. 이 마지막 말씀이 무엇인지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셨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하셨다 이렇게 증거하고 계세요. 명령하셨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라라는 요구입니다. 어떻게 순종할 수 있는가? 기억하라 하셨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순종하라.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첫 번째로 명령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께서 예언케 하시고 정하신 그 두려운 심판의 날이 임한다. 그것을 잊지 말고 늘 의식하고 살으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다른 말씀 속에서 깨어있으라라고 하시는 우리를 깨우시는 말씀과 똑같습니다. 그날은 반드시 이를 겁니다. 그런데 그날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역사를 보라는 거예요. 이미 나의 사자를 보내시겠다라고 하셨고 그가 길을 예비하면 주님께서 주님의 이름으로 또 언약의 사자로 우리에게 오셔서 구원의 일들을 이루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말씀, 그 말씀을 이렇게 이루셨는데 먼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주님께서 친히 증거하셨기 때문에 세례 요한을 통해 성취하셨다라는 것을 다 압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셔서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가 보세요. 6절에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하나님께서 계속 회개를 요구하신 것은 회개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도 돌이키시기 위함이다라고 거듭거듭 선지자들을 통해 증거하셨습니다.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이것이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회개의 세례의 역사입니다. 그는 계속해서 처음부터 회개하라 이렇게 외쳤던 그 사명을 감당했고 마지막 죽임당할 그 직전까지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그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마지막 때에 종말을 살아가고 이제 곧 하나님이 정하신 그날이 오기 직전까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한 가지예요. 회개입니다. 회개. 우리가 돌이켜야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에게 돌이키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돌이키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돌이키라고 하시는 겁니다. 함께 돌이켜야 만남이 이루어지거든요. 성전의 회복의 역사도 바로 여기에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잃어버린 자녀들을 되찾아서 만나시기 위함입니다. 이 영원한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세대를 향해 마지막 하나님은 그래도 돌이키라라는 회개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회개해야 산다라는 그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고 전하라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중심으로부터 남김없이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모습으로, 그리고 돌이켰으면 악과 세상을 향해서 죄를 향해서는 등 돌리고 전적으로 정확하게 하나님을 향한 자로서 서서 하나님께로 향하여 나아가는 바로 결단을 하게 하십니다. 주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 이름 앞에 우리 자신을 다 돌이켜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고 용서함을 받고 그 온전함으로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걸음걸음마다 승리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승리자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영적 승리, 악인들을 밟고 일어서는 승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이루신 승리,
그들이 악을 행할지라도 우리는 마지막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이루신 그 은총으로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가 그들에게도 이루어질 거라는 확신 속에서 용서하며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긍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승리의 길입니다. 이 세상에서 결코 영적으로 패하지 마시고 승리의 길을 가시고 치료하는 강선으로 우리의 내면으로부터 회복하시는 그 거룩한 역사가 있음을 확신하시고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몸도 다 온전케 되어 주님의 은혜로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변함없이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그 크신 은총으로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시고 구원받은 바로 그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셨으니 하나님,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온전한 회개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합당한 모습으로 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 가운데에 저희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날마다 나타나며 증거되는 그 삶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고 이 마지막 때에 돌이키는 것만이 살 길이라 하셨으니 저희의 입술을 통하여 믿지 않는 영혼들을 향해 회개해야 한다, 그래야 산다라는 확신 속에서 세례 요한처럼 부르짖고 증거하는 그 사명의 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치료하는 광선으로 모든 것을 치료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신다 하셨사오니 저희에게도 그 은혜를 이미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생명의 빛으로 온전케 하여 주시고 그 빛으로 강건케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데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그 은혜 가운데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발걸음 기쁨으로 승리자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영으로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이 동행하셔서 저희들이 할 수 없는 그 능력으로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저희의 삶을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모습으로 서며 하루하루 순간순간 살아내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